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약 4가지 정도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에 관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세를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죄는 불법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즉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거짓말로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자꾸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던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출애굽 시대의 광야 교회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범죄하고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마저 미혹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험한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까지도 시험해서 미혹해서 범죄하려고 한 자가 바로 얼마나 강한 놈인지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같은 사실이 마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하신 마귀의 3가지 시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0살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목수 인건비가 하도 비쌉니다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미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거들어서 동생들을 보살피는 일에 30년 동안 보냈습니다. 물론 뭐 유아기 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30이 넘게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 오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의 그런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떡, 즉 육신의 양식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약점 삼아서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는 성도들 하여금 육신의 양식, 곧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곧 신명기 8장 3절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영혼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봐야 결국 100년 안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고 아무리 웰빙식품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육신을 위한 삶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죽어 없어질 그러한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후로는 너희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서도 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이런 멋진 여행을 하면서 살까, 육신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우리가 관여할 거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썩어질 양식을 구하려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곧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곧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그저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많이 몰려올 텐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8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그 앞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의 구속 곧 제사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 그것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를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죄 없으신 당신이 우리 대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너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난 것은,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까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들어가잖아요.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말이지 자기를 친다고 그러고 자기가 찔리면 어느 특정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그 말씀에 찔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러운 습성들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오늘 자기를 쳤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훈하는 것도 들어있고 책망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도록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성경 66권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 곧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성경 66권 곧 영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예수 피도 안 믿는데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설사 산다 해도 예수 피를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서 얻는 복은 호미로 파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포크레인으로 그냥 퍼다 주는 것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누구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복종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듣는 거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지키는 거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들 보고 당신 대한민국 법 지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정한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법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폐하여졌다고 그러잖아요.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 안 지켜도 구원해 준다고 이따위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마귀의 뭐라고요?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예,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뛰어내리라 죽지 않는다 이 말. 죽을 짓을 해도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예,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다고요? 모리아산 산입니다. 예. 뭐 평지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산 위에 모리아산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산에서 이 말입니다. 거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완전 계곡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그 거룩한 성전은 꼭대기에 세워놔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참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갖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말씀 갖고 딱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예. 근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너를 받들어서 줄 것이니 네가 돌이 그 발에 부딪히지 않고 살포시 내리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죽을 짓을 해도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고 지금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1절부터 쭉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행여 실수로 넘어지거나 실족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악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는데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란 놈.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믿는 자들 미혹하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지내고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는 페르시아의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원체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 세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하고 다른 장관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근데 찾아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거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이제 왕이 이 제국의 대왕이 되었는데 왕 외에,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이건 완전히 그냥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왕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막 내려보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자기에게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자질을 하게 돼요. 왕이요, 왕이 섬기는 신 대신에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는 자기 나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가 어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인들 다 세우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아차, 내가 이놈들한테 쏘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제국의 황제가 발표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들이 있는 그 우물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왕이 태상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그 굶주렸던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꼼짝도 말하고 조그마한 강아지처럼 그냥 다니엘 앞에 딱 꿇어가지고 쳐다만 보고 잡아먹질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졌을 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지어놔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잖아요. 나팔 불면. 만약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풀무불이 뭐 하는 데입니까? 쇠를 달구는 곳이잖아요. 그 풀무를 써가지고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걸 두드려서 칼을 만드는 그 풀무불입니다. 얼마나 불이 셉니까? 거기에 집어넣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해서 이제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날이 왔는데 나팔을 뚝 부는데 딴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왕 앞에 잡혀갑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절대로 저 검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거든요. 얼마나 총애를 받았든지. 근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요, 우리를 살려두신데도 우리는 절대로 저 앞에 절 못합니다. 왕이 기회를 줬는데도, 살려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앞에 절 못합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봐라,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고 해라 해가지고 막 쏘니까 풀무불이 막 벌겋게 따라오릅니다. 그래서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새놈을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라. 그래서 던져 넣잖아요. 얼마나 그 불이 열기가 뜨거웠던지 밖에서 던지는 사람이 타서 죽습니다. 근데 던져 놔놓고 딱 보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몇 명이서?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야, 저 분명히 3명 넣었잖냐? 근데 왜 4명이냐? 그리고 어떻게 저 안에서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빨리 나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 새끼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말 받들어 주나 안 받들어 주나 시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4장 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얄팍한 마귀의 술수임을 즉시 간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즉시 물리쳐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아니냐?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사례들이 허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시험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멍청하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게 되죠.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도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맨날 초지 때문에 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조카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니하고 내하고 좀 떨어져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렇게 해서 롯이 딱 보니까 저 소돔 고모라 성 쪽에 있는 초지가 풀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삼촌 나는 저 땅을 택할게요 해가지고 결국 그쪽에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잘 사는 그런 성이었는지 그 성에서 사람이 잘 살다가 보면 늘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음란이 심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보니까 맨날 눈 뜨면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롯의 마음도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놈들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게 되잖아요. 그 멸하기로 이제 작정을 해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멸해버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빨리 나와 빨리 도망가. 절대로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저 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쳐. 그런데 이것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기에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천사들이 롯의 아내와 두 딸과 사이될 놈 두 놈들은 이 성을 멸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농담으로 알고 안 믿었죠. 그래서 이제 이 네 식구가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가라고 한 게 안 나오니까 밖으로 끌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빨리 도망가 저 산을 향해서. 그래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어가는데 이 롯의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도망까지 시켰는데 뒤 좀 돌아본다고 뭐 어떨까?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유황불이 내려갖고 멸망하고 있을까? 만약에 멸망 안 시키고 있다면 아이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데 지금 그 집에 진귀한 보물 들고 왜냐하면 롯이 부자였잖아요. 그 돈도 한 푼도 못 가져 나왔다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근데 만약에 저 유황불이 안 내렸으면 아이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하지? 진짜 뒤 좀 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했는데 뒤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까? 막 그런 마음이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 순간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19장 26절 봅니다. 19장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유황불로 멸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사해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이제 활용이 되죠. 원체 소금 농도가 진해가지고 사람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가 있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거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해버려 가지고 해수면보다도 약 400 몇십 미터가 더 낮은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설마 뒤 좀 돌아본다고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뒤에 돌아보다가 결국 소돔거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불뱀 만들어 갖고 쳐다보라 했는데 설마 그거 쳐다본다고 독성이 안 퍼져 갖고 내가 나으랴 해가지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는데 안 쳐다보고 시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죽을 짓을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좀 어겼다고 너희를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행벌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 오래 다녔다가는 장로님도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을 짓 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저 여수 앞바다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발에 돌을 달고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실 거야 생각하고 물에 풍덩 뛰어가지고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분이.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다니까. 죽을 짓 하면 죽는 거예요. 응? 그런데 마귀는 너희가 죽을 짓을 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짓 하면 죽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 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죠. 하야 너 안 죽는다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아담아 너 안 죽는다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언약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 하면? 경배가 뭐죠? 다른 말로? 예배죠.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 뭐 받으려고? 경배하면 니 내한테 절해라 이 말.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신 예배받으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도 예배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보좌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가 경배받을 거리 지가 무슨 자격으로? 지가 창조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왜 제사 안 지내야 되냐 하면 제사 때 죽은 조상의 신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음부에 가 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제삿날이라고 해서 그것도 휴가 받아갖고 뭐 나옵니까? 내가 지금 제사상 근하게 차려놔 놓고 조상신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있는데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사 지내면 여기에 누가 지금 제사 받는다 이 말입니까? 마귀 새끼가 여기에 앉아서 딱 제사 받고 있는 거요. 이 정도로 이놈이 경배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상신이 온다 해가지고, 야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오늘 제삿날 돼서 휴가 받아갖고 여기 오신단다. 온 식구들 다 모이갖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놔 놓고 거기서 요거는 할머니 밥상, 요거는 할아버지 밥상 해가지고 딱 채로 근하게 차려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대문 바깥에다가 그것도 그릇 따윈 그냥 찌꺼려 놓고, 만약에 진짜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삿날 돼서 휴가 받아서 거기 와서 이 녀석들 봐라, 낼로 완전히 거지 취급하네. 내가 지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보고 집안에도 들어오지 말고 요 대문간 안에서 요거 처먹고 가라고? 복 죽었어요? 그 죽었던 귀신이 그 와서 우리 조상 귀신이 와서 있으면 그 복 죽었냐고? 안 줘. 저주를 내렸으면 내리지.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란 놈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경배받기 원합니까? 지가 지금 경배받을 그런 위치도 아니잖아요. 지가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처럼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한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하라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이죠. 야, 니 내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니로 영광 받게 해줄게. 우리는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도록 미혹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4장 10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자격이 있지 않냐? 하나님만 섬김 받으실 자격이 있지 않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한테 절하라고 그러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섬김 받으려고 그러냐? 또 나도 그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나한테 영광 준다고 난 그 네가 주는 그런 영광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물리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자요 그 누구도 영광을 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말과 행동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와 똑같은 자, 마귀와 똑같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맹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12절의 계명성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또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에 보면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계명성은 뭐다? 루시퍼다. 이 루시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천사였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천사가 모든 천사들이 막 활동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이럴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영광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자정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저 하나님과 한번 비교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천사장 루시프와 그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어디에? 이 땅에 찍혀서 음부의 맨 밑바닥에 빠치우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지구죠. 이 사건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장 루시퍼가 있어야 될 지위가 어디입니까? 영광 돌리는 위치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위치에 있어야 될 이 루시퍼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위치로 자기 지위를 옮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요, 자기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꽃은요, 줄기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아나고 거기에 꽃이 부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걸 뚝 끊어다가 꽃꽂이 해도 아무리 꽃꽂이를 멋있게 해도 꽃은 그 위치에 있을 때가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람의 모가지를요, 사람의 머리를 여기다가 안 붙여놓고 옆튀기 여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자리에 붙어 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요. 하나님이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가 뭐 성행해보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갖고 얼굴 망치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눈이 앞에 두 개 있는 것보다는 뒤에도 눈이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 눈을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요리 박아놓으면 참 보기 좋겠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루시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을 때가 아름답고 그럴 만한 그릇도 되지도 않는 게 지가 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지가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혹해갖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가 하나님 되어봐. 이 지구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지가. 사람이 지 후손들이 지 말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나? 지가 지 후손들이 복주라 하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게 왜 그런 욕심을 부리냐고 왜. 이처럼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마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바벨 성령을 쌓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잠깐 읽어만 보겠습니다.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 이름을 내겠다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지구 끝까지 내려도 우리의 대가 하늘 꼭대기까지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거니와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 자신의 영광을 위한 직장,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학업,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회사의 CEO가 될 거야, 상사가 될 거야, 전무가 될 거야, 바지 사장이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자녀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직장에는 믿는 사람들만 고용할 거야.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잘 만들어내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런 기업가 정신. 그래서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아무개 어느 그 믿음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제품은 진짜 믿고 믿고 살만해. 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전 언약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진짜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가성비가 제일 좋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직장에 종업원들 할 때도
제때 월급을 주고 소득이 많이 올라오면 직원들한테도 골고루 베풀어 주고. 야, 우리 사장님, 우리 장로님 사장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마치 우리 기업처럼, 우리 사원들 기업처럼 운영을 한다. 얼마나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왜? 우리 사장 기업이 아니고 내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교회 다니는 게 맨날 가가지고 농땡이나 찍이고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께 직장 땡 하면 그냥 제일 먼저 가버리고. 제가 옛날에 은행에 근무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땡 하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나중에 개수를 해가지고 안 맞으면 밤을 새워서도 그거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틀렸는가 밤을 새워서 보면 그 친구가 해놓은 게 장 틀려. 그걸 놓고 지는 땡 하면 맨 먼저 나가. 그러니까 뒤에서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능력, 직장, 지위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도록 미혹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아껴주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네가 세오가 돼서 네가 영광 받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경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갖고 직원들한테고 정직하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직한 제품 만들고, 괜히 물가 오르니까 까자값 한 봉지 얼마 받던 걸 가격은 그대로 해놔놓고 안에 내용물은 반으로 퍽 줄여가지고, 요새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김 한 봉다리 샀는데 옛날에는 제대로 꽉 차서 먹을 게 있던데 보면 뭐 서너 장 갖다 놔놓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고 우리의 직분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즉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 자신의 생각, 사상, 경험들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다른 사람도 의견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장만 옳고. 그래서 잘 되면 봐라 내가 그거 해갖고 일이 안 됐나. 내가 그때 일이 하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땅 잘 안 샀냐. 늘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서 나는 과연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며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온전히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결코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는데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났다. 다시 오겠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은 마귀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약점만 보이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내일이면 잠시 잠깐 후면 체포되어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 마귀가 막 예수님의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몇 번이나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뀔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결국 천사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마귀가 그것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도 마귀가 시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까지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의 시험을 통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만 하겠습니다. 첫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맹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육신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의 무익하니라. 우리가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신 이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을 짓을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혹하지만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정하신 일 곧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면 반드시 죽게 되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광을 구하도록 미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은 성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써 마귀의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귀의 집요한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모든 시험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항상 마귀의 시험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